13년 전쯤 성서 지리학 수업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에 갔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출애굽했던 경로를 따라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죠. 홍해를 건너고 창밖으로 보이는 그 거대한 홍해를 바라보며 한참을 달리다가 문득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넜던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오른쪽에는 언제나 그들이 건넜던 홍해가 흐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고 그 기적의 현장을 오른쪽에 둔 채 보며 걷고 있었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물을 달라며 원망했죠. 며칠 전 홍해를 건넌 기적을 겪은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해야 할 건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와 몇몇 물고기로 4,000명을 먹이신 일을 경험한 제자들이었지만 어제의 기적은 어제로 끝나버렸나 봅니다. 예수님이 배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중에 제자들은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남은 음식을 챙겨오지 않았다며 서로를 원망했죠. 예수님 앞에서 먹을 걸 걱정하다니요. 오히려 배움에 집중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보면 우리도 먹고 사는 일이 바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인 고민에 빠져들곤 하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장사 없다지만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원망으로 풀 게 아니라 기도함으로 풀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3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향하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 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 빵 한 덩이 외에는 배 안에 빵 부스러기 하나 없었다. 예수께서 경고하셨다. 단단히 조심하여라.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 더럽게 하는 누룩을 각별히 주의하여라. 그러나 제자들은 깜빡 잊고 빵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두고서 서로 책임을 따졌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빵을 잊어버렸다고 이 소란이니? 내 말뜻을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내가 빵 5개를 떼어서 5,000명을 먹인 일을 잊었느냐? 남은 것을 너희가 몇 바구니나 거두었느냐? 그들이 말했다. 12바구니입니다.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은 몇 자루나 되었더냐? 7자루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들이 벳세다에 도착했다. 어떤 사람들이 시력을 잃은 한 사람을 예수께 데려와서 손을 대어 고쳐주시기를 청했다.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묻히고 그에게 손을 얹으시며 물으셨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치 나무가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눈에 다시 손을 얹으셨다. 그 사람은 이리저리 보더니 시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알았다. 모든 것이 2.0 시력으로 밝히 보였던 것이다. 예수께서 그를 곧장 집으로 돌려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의 가이사랴 근방에 있는 마을들로 향했다. 걸어가면서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들이 말했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내가 누구냐?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그것을 비밀로 하되 아무에게도 입 밖에 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다음 일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그들이 놓치지 않도록 쉽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의했다. 예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옆에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구원하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변덕스럽고 중심 없는 친구들과 사귀면서 나와 너희를 인도하는 내 방식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더 부끄럽게 여길 줄로 알아라. 마가복음의 기적 이야기는 이제 끝나갑니다. 벳세다의 시각장애우를 고치는 이야기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마가복음의 나머지 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고난을 밀도 있게 다루게 되죠. 늘 한 번에 치유하시던 예수님은 웬일인지 이번에는 두 번에 걸쳐 시각장애우의 눈을 보게 해주시죠. 처음엔 이상한 것들을 보던 장애우가 결국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가이사랴에서 두 번에 걸쳐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물으십니다. 사람들은 예언자 중 하나라고 말하곤 하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 곧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두 번에 걸쳐 제대로 보게 된 시각장애우처럼 두 번에 걸쳐 예수님을 메시아라 대답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분명 연결된 흐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을 받고 잡혀가며 죽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기적 행위자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할 그리스도 곧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은 또박또박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